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뭐가? 찬송의 제사가. 근데 옛날 성경에는 찬송이라고 안 하고 더 멋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찬미라고 그랬어요. 찬미.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 찬양이 내 속에서, 찬송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면 일단은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오늘 히브리서 쭉 마지막을 쭉 장식하면서 오늘 찬미의 제사를 강조한 이유를 쭉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자, 여러분, 찬양 없는 신앙생활을 확인해 보면 진짜 메마르기 그지없어요. 요 상황을 보면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를 침략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속국으로 삼고 보니까 그 잘못된 문화가 지금 팽대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은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아닌 것들이 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뿌리가 있냐면 쓴 뿌리가 있을 정도로 복음 아닌 잘못된 뿌리로 우리가 더럽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잘못된 이 신앙의 틀 속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부분만 봐도, 자, 여기 봐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9절 봐봐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들 상태가 잘못된 것 중에 어디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잘 봐요.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또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가 없대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식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해 보면 9절 분명히 봐봐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늘 중요한 부분을 깊이 보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종교적인 이런 습관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체질이라, 습관이라. 여기다가 이들의 배경을 보면 철저하게 복음 받은 것보다 사상 자체가 율법적인 이런 사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중시 여기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이런 체질로 지금 뿌리가 내려졌고 체질이 됐고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복음보다는 더 강한 이런 상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자, 9절, 10절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지금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메시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끝난 15일부터는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피 2를 가지고 들어가요. 또 이날의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쫓아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성소에서 돌아가신 건지가 성전 밖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레위기 16장에 예언했고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세살 염소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보다는 이것이 더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 저는 요즘 오늘도 제가 내 안에 뿌리 내린 것, 내 안에 체질된 것, 각인된 것, 그래서 지금 다음 주 21가지를 가지고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에 또 집중훈련에 한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찾아서 진짜 갈보리 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린 사실을 사실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한번 뿌리 내리도록 한번 해보자. 내 자신부터 뿌리 내리도록 한번 찾아보자. 그 말씀만을 붙잡고 진짜 깊이 생각하다가 갈보리 하면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내게 진짜 누려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각인해 보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묵상해 봤어요.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식물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짐승의 피로 드리지만은 짐승의 피는 예표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예표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지 대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아세살 염소를 한 마리 풀어서 죽게 하는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실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들에게 허락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함이라는 축복을 얻은 건데 이 거룩함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은 율법적 요소를 중시 여기고 있는 이런 상태라. 자, 확인해 봐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메시지하는 내용 중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건 그건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앞으로 누구를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지. 아니 율법적인 요소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말한 것처럼 뭘 따르냐면 다른 교훈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런 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파가 있어요. 이 히브리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에세네파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데 바리새인들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모세 오경 중심으로 이걸 더 중요시 여겨요. 다른 말씀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에세네파는. 그러면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 선지자의
권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이 SNF파가 선지자의 권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음식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먹을 걸 다 먹고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았다면 금할 것은 좀 금해라. 음식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우리 복음 없는 말, 예수 안 믿는 말, 하나님 없는 말, 우리는 정말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순간부터, 불신앙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불순종, 불신앙, 불평, 원망, 낙심, 두려움 다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문제가 와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 떴다. 뭐부터? 내 안에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입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부르고 움직인다면 선한 일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게 선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SNF파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중에 SNF파만 다른 교훈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적인 영지주의가 판을 쳐요. 이때 당시. 영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노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깨달아야 보인다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한 뱀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그 지식을 깨달으면 너희도 예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자가 2세기까지는 판을 쳤어요. 3세기부터는 조용히 이제 무너져가지고 복음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런 혼합주의적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야,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환경이 갈수록 복음 아닌 것이 더 팽배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복음 아닌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저는 다른 교훈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게 있다면 오늘 밤 다른 것들이 뽑혀지는 밤 되기를 바라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다른 체질이 나를 지금 끌고 간다면 오늘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복음 아닌 것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바꾸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불신자에게는 그 소멸의 불은 심판으로 끌고 가지만, 믿는 우리에게 소멸의 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게 불과 같은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소멸시키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끌고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의 불은 잘못된 것을 태우고 바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내게 역사한다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은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인 줄 확신해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 당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는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9장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9장 11절 보세요. 이번에 히브리서를 여러분 지금 2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면에 히브리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이런 예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된 줄 믿어요. 저는 맞다 그렇다. 히브리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제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10장에 분명히 말씀했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잡은 자 됐다. 이 말은 마귀의 세력을 꺾은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2장, 9장, 10장은 중요한 메시지의 키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장부터 제가 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영문 밖에서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도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럼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몇 군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아니,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뭐가 담겨 있냐면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 거룩함의 옷을 입은 것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찬양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찬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가 없었다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있었죠? 네?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아이가 뭘 자꾸 보내줘요. 대전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이거 뭘 보냈나고 확 눌렀더니 그 장사익 씨가 또 다른 그 양반은 다른 이상한 것만 부르시는데 뭐 또 봄비라는 것을 자기 풍에 맞춰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들었어요. 딱 듣고 가만히 나도 책상에 앉아 있는데
상사의 폼으로 나도 모르게 범삐 막 나도 모르게 나옵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들었냐? 따라서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범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야 정상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뭘 듣고 살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1시 예배로 그리스도 해놓고는 주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또 그리스도 해야 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우리의 삶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6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돼버렸어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성도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뭐하라?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뭐하라? 기록하라. 마음에 두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여러분 뿌리 내려야 되고 생각 속에 이거 각인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지식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뭘 강조하냐면 바울도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에 보면 철저하게 뭘 가리키냐면 뿌리를 강조해요. 뿌리. 네가 진짜 예수를 믿니? 그럼 뿌리를 박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고 하는 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해야 된다는 말, 전부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 영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영혼 속에 각인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분명히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 강조를 여러분 가슴에 둬보세요. 이게 내가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 속에 잔잔하게 넘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뭘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눈 뜨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눈 뜨는 순간에 돈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하루 혼정을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 뜨는 순간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다가 또 하루를 마치고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뭘 누리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과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보세요. 이분만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분만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만이 새 언약의 누구시라?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런 분은, 그런 예수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떤 분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라니까. 그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대요. 자, 영문 밖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잘 확인해 봐요. 자, 11절, 오늘 13장 11절 보세요.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뭐 한다고요? 불사를 지니라. 이게 레위기 16장 14절부터 쭉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 이렇게 오실 분이다. 12절 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분은 우리를 뭐하게 했어요?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자, 거룩이라는 말은요, 죄가 제거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뭐가 제거 안 된다고요? 죄가 제거 안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제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면서, 거룩은 다른 사람보다 뭐 성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좀 추잡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옷은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영적인 눈으로 지금 못 보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신 분은 오직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뿐인 줄 믿어요.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저는 거룩하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진짜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14절 봐요. 숨어있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금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다는 어디 있어요? 죄가 제거된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거룩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갈 곳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삶 속에는 구원, 생각만 해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원에 진짜 감사가 있다면 내 입술의 고백이 이를 당연히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두어보세요. 찬양을 한번 두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내용 보면서 찬송가 350장 찬송가를 한번 다시 불러봤어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을. 근데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맞다, 그렇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누려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양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자꾸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보지 말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305장 왜 이렇게 말이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붙잡는 것보다 찬송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찬양 없고 그냥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라면 얼마나 맹랭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진짜 여러분 속에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찬미의 제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앙의 결과 중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의 체크 중 하나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니 찬미구나, 찬양이구나. 찬양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는다는 증거구나. 고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그럼 내가 찬양의 입술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메마른 신앙이에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래요? 열매래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그 이름의 증언자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이걸 확인해 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봐봐요. 39절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뭘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감사 입술로만 끝나지 말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찬양의 입술로 그 이름을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러면 그 16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맞다면 이게 보여요. 선한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막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근본적인 선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입술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내 심령부터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처럼 우리는 악한 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자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 하래요? 여러분 희한해요. 불신앙을 내가 했다. 이 불신앙을 내 A라는 사람한테 전했다. 이 불신앙은요 급속도로 막 확산이 돼. 믿음의 말은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가 딱 떨어지면 이 불신앙이 계속 여파가 된다니 다른 사람까지 파장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래.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래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래놓고 이상한 말을 시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바른 말을 해줘야지. 19절 보세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그런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 보세요. 진짜 뭐가 선의 기준인지. 지금 악한 길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주자고 강단이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16년에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선한 복음만을 말하자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거 세우자는 얘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시대요.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음을 외쳐서 잘못된 저런 길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자 하나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맞지요? 아니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강단에 메시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맞다면 같이 이것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김환신 목사 말로 하나가 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되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원네스가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잘 섬겨라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교회가 하나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 그들에게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드니까 근심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 메시지를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목사한테 잘하라, 잘 섬겨라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맞죠? 선한 일에 힘써야 될 건 맞잖아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이 맞다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365일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